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한 해의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시는 예배와 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길이 되어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새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에 기대감이 전혀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삶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믿음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새이를 선포합니다.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광야의 물을 솟게 하시고 사막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꽃이 피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축복과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게 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사막의 꽃이 피게 해주시고 강에서도 물이 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생명력 있는 삶의 은혜가 1년의 삶 동안 하나님 함께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를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줄 줄로 하나님 믿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운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의 오른손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치지 말라고, 늘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눈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라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라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2021년 첫 번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크신 인도하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그래서 자라왔던 곳,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권이 빼앗았고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습관들도 완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러 바벨론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졌던 것이었죠. 과거에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부음받았던 땅, 그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유했던 땅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경험했던 땅이었고 또한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회복했던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던 그 땅 바벨론으로 관습도 생소하고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땅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했던 사람들 또한 완전히 없는 땅, 그곳으로 갔던 것이죠. 저 역시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랬던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배는 우리 모두가 이따금씩 사람에 따라서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헤어짐에 대한 것 그리고 유배에 대한 것들은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어느 외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적인 유배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는 집에서 유배되어서 이제 학교라는 곳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 있어서 학교로 진학한다는 건 위기래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위기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어지면 이제 학교로부터 분리가 돼서 사회라는 곳으로 유배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진입해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출발점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복음의 자리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 그 옆 동네로 이제 송파 옆 동네로 이사를 왔었을 때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해야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여전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입장, 그 유배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은 일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을 때는 그냥 바쁜 일을 하느냐라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집에서 남편만 바라보고 집구석만 바라보니까 마음의 우울함이 자꾸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내 마음의 유배감은 그대로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새로운 2021년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곳인 이 바벨론 땅에서 뚝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시집살이가 시작되어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그 느낌을 다들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을 떠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인과 동시에 그만큼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 자신들이 원래 살던 가나안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기후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내가 태어나 자라왔던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홈타운이 아니었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마치 순한 양처럼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아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는 거. 고향에 두어온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하루하루를 끔찍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 세 명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금방 따라올 것이야 라고 하는 거짓된 예언, 우리가 괜히 믿었다. 이런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금방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갈 건데 무슨 열심이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포로 생활 가운데 맺는 인간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를 심을 마음의 열정과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런 모습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의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내게 놓여진 삶의 여건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아무런 관심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살게 되어진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로부터 편지 한 통이 그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 편지 안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한편의 편지에 담겨진 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인 것 같지만 더 넘어 전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했을 때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한 행동 지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막연한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적을 바라지 말아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동시에 따릅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내 눈을 열게 하셔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가 말씀이 거울 삼아 비춰지게 되어질 때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한 것은 분명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든 내가 부족한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곱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가 집을 짓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집을 짓고 정착하라. 그저 가만히 둘러앉아서 언제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그 막연한 현재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뭐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삶도 모든 면에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살던 생활만큼 귀한 것이고 장차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생활만큼 가치 있는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집이라도 짓고 거기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라. 즉 그들이 바벨론의 삶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힘 닿은 대로 땀 흘려 살아라. 노동의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서 마술적 사고라고 그래요. 마술적 사고.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내 생활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차라리 나를 이 인생에서 구원할 왕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처럼 예수님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집이라도 짓고 땀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뭔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설사 그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사실 얻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만 가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소한 무엇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니까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를 위해 바벨론 사람들이 가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한테 과한 의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토양에 익숙하도록 적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식을 갖추고 이런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과일과 채소 재배 기술을 습득해라. 또 나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습성도 알아야 되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누군가 나한테 밥을 주겠거니 좋은 태도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거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송파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또 송파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성도라고 하지만 또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막연히 옛날 교회 사람들하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어지면 사실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습득하는 습관을 가져라.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라.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으래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아라. 바벨론 사람들과 너희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해라. 너희가 계속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아빠와 자식,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과 친밀함이 느껴져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시작했다고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동안 쌓여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친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친밀하시죠? 친밀함은 인간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줄 수 있는 귀한 고귀한 영역인과 동시에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늘 동떨어져 있어요. 잘 어울리지를 못해. 누가 말 걸기 전에 먼저 가서 말을 안 걸어요. 오래간만에 만날 때 느낌이 퍼스트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래간만에 만난 느낌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반가움이 있어야 되는데 회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회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너희는 신뢰와 대화, 사랑과 이해를 개발해라. 늘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과하게 의존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의존하면서 적절하게 친밀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밀함은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고귀한 영역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낯을 가리는 것이 너무 심해서 좋은 인연을 놓치는 경우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 안에서 동떨어져서 특별한 이상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가능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깊이 있게, 최대한 철저하게 사는 법, 깊고 넓게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갈놈이니까 먹게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인연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헤어지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2021년에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서 그냥 내가 편한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는 교제의 마음의 영역.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길 막연히 기다리면서 그럭저럭 살지 말아라. 집을 짓고 과수원을 가꾸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바벨론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 너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지금 너희가 담고 있는 바로 이곳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 너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다. 즉 너희가 거처하는 바로 이 집, 너희가 속한 바로 이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이 바로 직업, 바로 이 순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 조건이다.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잖니. 그러니 이젠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나가라. 영성적 삶은 현실적인 조건을 회피하거나 내 삶의 처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내가 습득할 것은 습득해야 되는 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현실 지향적 영성, 현실 회피적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 지향적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에서 적응해가면서 조금씩 아들도 낳고 집도 지어가면서 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사는 것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구름 위에 떠다니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있든 내가 싫은 가족들과 함께 있든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바로 그곳에서도 영향력을 미쳐봐라. 과거의 화려한 삶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의 상처에 주눅들지도 말고 당당하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스스로 적응해가며 살아라. 막연한 축복을 바라지 말고 축복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라.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시리라. 막연히 그냥 예배만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면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운이 좋기 때문에 축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그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생활에서는 그리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영역들도 물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늘 자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해에는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것을 말씀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삶의 열매는 절대로 작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당당해요.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것, 이 바른 것에 열정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에 열정을 가져라.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불평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것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냉정히 말하면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생활이었어요. 즉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잘못된 면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법을 배우는데 그 열정을 쏟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토양 아래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조직신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해요. 불평하고 살아도 당신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도 우리의 영역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축구로 설명을 해볼게요.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규칙 안에서 규칙을 어기지 않고 그 룰을 지켜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어지면 재능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회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한테 주신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것은 방종입니다. 사람이 질서가 있어야 사람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지켜야 될 규칙을 무시하면서 사람이 플레이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축구 선수를 보고 훌륭한 선수라고 박수치는 관중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을 어기가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켜야 될 예의를 벗어나며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기본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가면서 말씀의 자유로움을 경험하라. 거기에 바른 열정을 쏟아부어라. 이게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치관이래. 이 가치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생활 70년을 계획하셨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특정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다지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2년이면 유배 생활 끝이 날 거라고 말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미 바벨론에 돌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갔습니다. 무엇이라?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유배 생활은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년 후면 가는데 뭐 했었는데 70년이라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나의 문제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생존에 관한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곳은 자신들의 신분을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땅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지 한 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주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존의 어려움과 내일에 대한 그 불안함, 신변에 대한 안정적이지 못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하심은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바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너희들은 늘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있었어요. 1월 3일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현실은 1월 3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하나가 참 여러모로 우리 생활에 참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9시 이후에도 일을 해야 진짜 돈이 벌어지는데 일할 만한 시간 되어지면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됩니다. 월세도 낼 힘이 없대요.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내려갔거니라고 하니까 코로나 변증 바이러스가 새롭게 만들어졌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건설 회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되는 사람도 그 중에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 힘들더라고.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요즘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미래가 안 느껴진대요. 자영업만 하는 사람들만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바쁘면 일하는 일하고 불안한 마음이 조금 해소됐는지 모르겠지만 집 안에만 이제 있어지니까 우울성이 더 강해져가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바벨론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세나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현실을 보여지는 것들은 참 마음을 우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의 지난날에 잘못되었던 삶의 태도와 지금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비교하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스스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훈련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일 때 성도라고 해봤자 청년 때밖에 거의 없어요. 일찍 사역을 시작한 편이어서 제가 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요만저만 해가지고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펴보래요. 그래서 펴봤더니 뭐라고 써 있느냐고 읽어보라고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순간 기분이 대빵 나쁘더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억울한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억울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라고 했더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힘들다는 말도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한테 그냥 힘들겠구나 하는 위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참 좋을 것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나기를 말씀의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겉면이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힘든 그 사람에게 그런 것 때문에 뭐가 힘드냐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라고만 말하지 말고, 물론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거지만 참 힘들겠다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그 한 번이 사람 마음에 힘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접촉시켜 주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2020년이든 21년이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편지 한 통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짧습니다. 초청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청과 약속.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초청과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이 원치 않는 곳,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 전체에서 가장 창조의 시기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찬란한 문화는 바벨론 땅,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했던 그때, 포로 기간 때 문화라는 것이 찬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속한 회사에서 남들 다 술 마시는데 나도 술 마셔야 되나?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무엇과 어떻게를 해야 될까?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내 생활에 창조에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말씀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와 무엇을 찾아본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욱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끔마다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전수된 방대한 계시를 글로 쓰고 사본을 만들고 깊이 묵상했고 그 성경에 지닌 놀라운 풍성함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타지에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배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것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때 가족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유배라는 조건과 처지에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은혜를 바벨론 포로 기간 때 경험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고해졌다고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기쁨, 삶의 가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그 기간 안에서 원수의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집을 짓고 가설을 가꾸고 가정을 꾸리라고 지시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더 굳건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꾸리고 살아라고 하니까 좋다고 그냥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으로 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혹시 멀어질까 봐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십니까? 세상 친구들. 그들은 일상을 포용했으나 그 속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일상 안에서 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흡수가 돼서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맡은 책임과 반복되는 일과가 자신들을 둔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늘 도전심 있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 확신, 이 존재 확신으로 마지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확신으로 묵상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2021년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 확신을 붙들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고 가수원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화되지 말면서 영향을 미쳐라. 그런 은혜가 우리 2021년도 한 해 동안 늘 풍성하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품에
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정착해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장가들어서 아들딸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 산만 바라보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는 마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라. 동네라도 한번 걸어봐라. 그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보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것을 바랄 수가 있느냐. 작은 것에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바른 것에 열정을 가져라.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살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초청과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하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심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새로운 창조의 시기가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2021년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붙들고자 하는,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을 때, 그리고 몸부림이 있었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에 창조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허락하신 그 사업장과 또한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도를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인자기를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주의 삶 가운데 늘 책임져 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내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창조의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인생에 미래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구심에 들어오는 그때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창조의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를 함께 담고 올려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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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언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를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중보하는 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함께 믿음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집을 짓고 정착해라.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라. 사람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친밀함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립심을 가지고 땀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자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막연히 그냥 좋은 일이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는 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달라고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셔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다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장가를 들어 아들 딸들을 낳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가수원도 만들었다 그 열매도 따먹으며 살 수 있는 사람, 막연히 누가 나한테 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자립의 삶, 아버지 온전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소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깨주셔서 주님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른 것에 온전한 열정을 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것에 아버지 땀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며 늘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바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역과 영성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간간함으로 붙들어져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껏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놀라시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은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장가들어서 아들 딸을 반드시 낳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의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창조의 문화가 그들로부터 만들어졌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팠을 때, 가장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냥 좌절을 느꼈던 그 슬픔의 우울함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2020년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의 조건과 세상의 소리들은 같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심겨진 귀한 말씀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내 삶의 영의 꿀의 양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터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열매를 맺히게 부족 없는 말씀의 권세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집을 질 줄도 알고 또 아들 딸들을 낳을 줄도 알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과일을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지성을 따라 지성의 지적인 것에 노력을 할 줄도 알며 인격적으로도 성숙을 위할 수 있는 노력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닌 지금 놓여진 하루에 최선과 성실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어린 자녀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주의 영광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아파 손을 넣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 가슴에 손을 넣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권세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위기역은 치료 받을지어다. 위기역은 치료 받을지어다. 하나님, 심경이 예민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소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이 평강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불면증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서 정말 생각 때문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어깨뼈가 아픈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을지어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